히브리서를 또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굉장히 참 깊고 크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성경에 나뉘어진 대로 본문을 정해서 묵상도 하시지만 히브리서 전체가 한 13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실 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설교입니다. 사실은 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은 기본으로 읽으란 말씀이고,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좀 마음에 이렇게 품을 수 있게 되면 아마 주일에 또 나누는 말씀과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의 교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히브리서 전체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한 3가지 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로 나눌 때에 각 그 부분마다 무드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 지금 저자가 하나의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설교의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격려의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3가지의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쉬움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시에 당한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또 교회에 있는 아마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아주 significant한 중요한 한 부분의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한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쉬움의 내용은 뭐 이와 같은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정말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위치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다.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혹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우리의 상황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수록 아마 본문에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특별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이 경고는 우리를 좀 우려하도록 만들 정도의 심각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이 즉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맛을 보고 복음의 맛을 보았던 사람이 다시 이탈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돌이킬 길이 없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너희가 이만큼 복음에 대한 맛을 보고 돌아갔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저하게 이런 표현을 썼죠. 과거 성경에는. 욕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이 일, 그리스도를 다시 재차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너무너무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개혁주의의 신앙 노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신앙 체계라고 저희들이 믿고 또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소위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5개의 그 핵심 포인트로 이렇게 정리된 것 중에 마지막 내용인데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의 배경에서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걱정스러운 본문이었어요. 이 말은 마치 예수 믿었던 사람이 다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결국 주님께서 렛고 하신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곤란했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본다면 진정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고 들어왔는데 일정한 기간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맛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깊이 동참하지 못한 자라고 결론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지식은 채웠는데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깊이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워닝으로,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기분이 좋을 리 없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이런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세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뭐죠? 뭐 서로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워닝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확신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9절에 보니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워닝을 경고를 너희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너희들은 버려질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자만이 돼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하라.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완주했던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이제는 너희들도 게으르지 말아라. Do not be sluggish.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절대로 그냥 슬로우하게 뒤쳐져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부지런함, earnest, 진실됨, 아주 경성함으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왜 이와 같은 경고가 필요했던가? 그 당시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경고가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봄직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설교가 전달되었으면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설교인데요. 말씀을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권면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ords of exhortation. 이 말은 권면이라는 말은 당시의 언어로 설교라는 뜻입니다. 설교. 내가 설교의 말을 썼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간단히 썼다 그래요. 간단히. 제가 보기엔 상당히 복잡하고 긴 설교인데 내가 간단히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설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 설교를 왜 했느냐? 왜 이런 설교가 꼭 필요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복잡하지만 그러나 어떤 포인트를 말하기 위해서는 좀 사이드는 다 이렇게 치우고 핵심만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자, 돌아갑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신앙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처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는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숨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본문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70년도에 파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에 제사 제도도 있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거죠. 자, 수백 명이 아니라 이제 수천 명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숫자가 팽창돼 나갈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유대교인들이 개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언뜻 생각하면 유대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이다. 즉 여기서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울도 생각해보면 가장 핵심 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그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결국은 7명의 일꾼들, 집사들을 선출하는 내용인데 그들을 선출한 내용이 끝난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결국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multitude 이랬어요. multitude. 수십 명, maybe 수백 명, 굉장히 많은 유대교의 핵심 직원들인 이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마치 이거를 혹시라도 불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정말 스님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야 정말 복음의 역사가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런데 정말 바울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보세요. 제사장들처럼 유대교 예식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던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적어도 머리로. 근데 받아는 들였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스케일을 이들이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에서 여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가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거 완전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유대교적인 예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갈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당시로 돌아갑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종교의 중심이 될 만한 건물도 하나 없어요. 당시의 유대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 헤롯이 지어준 거대한 성전이 있어요. 아직도 완성되지도 않은. 너무너무 커서.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이런 성전이 그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직도 저기 성전이 존재하는데 성전에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처럼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전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 처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예배 처소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뭐냐?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이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쁨의 교회의 예배 처소. 이것은 기쁨의 교회의 교육관. 여기는 기쁨의 교회 캠퍼스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갔을 때 이런 건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이듯이 작은 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많아야 몇십 명, 더 많으면 몇백 명 정도. 어느 정도 집 사이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큰 거대한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웅장해지고 더 커져야 되고 더 영광스러워져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점점 더 심플하게 가네? 어떻게 점점 더 심플하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신앙의 뭐 교리라든지 좀 더 진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따져보면 구교에는 회당에 들어가면, 그 성당에 들어가면 뭐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안에 뭐 너무너무 뭐가 많고, 뭐 단들도 막 아름답게 막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놓고, 뭐 촛불도 잔뜩 켜놓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일하는 신부들 보면 옷도 좀 특별하게 입는 그런 예식들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기쁨의 교회 들어와 보니까 하얀 벽밖에 없고, 뭐 보면 좀 이래, 크리스마스인데 뭐 이렇게 간단해,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목사가 왜 가운도 안 입고 설교해? 이럴 수도 있죠, 어떤 분들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고 그가 메시아라면 조금 더 이것이 세상적으로도 거대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점점 더 심플해진단 말이죠. 제단도 없어요, 제물도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짐승 제물 안 드려요. 뭐 드리죠? 감사의 제물 드린다 그래요. 찬양의 제물 드린다 그래요. 예배의 제물 드린다 그래요. 헌신의 제물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는 자꾸 하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 보이는 거죠. 모였다 흩어지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자기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행위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할 게 있어요. 제사장들은요,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사장 다 내려놔. 제사장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 굉장히 심플한 얘기 같지만 사회학적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일정한 다른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나름대로 사역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금 어색해지죠. 내가 뭘 해야 되며, 어디서 해야 되며, 어디 앉아야 되며,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얼굴 표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제가 86년도에 전도사로 임명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역을 안 했던 경우가 거의 없는데 딱 중간에 1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1년 동안은 이제 논문 마지막 작업하고 논문 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여유를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사역을 내려놓고 공부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나요? 교회 가죠. 물론 말씀 전하러 갈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가는데 교회 가서 맨 뒷전에 앉아 있는 것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앞에 앉으려니까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슬쩍 나오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또 앉아서 교제를 하려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또 싫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진짜 편해지대요, 여기에. 나중에는 제가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어느 분한테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분 제가 가지지 않은 어떤 중요한 걸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만 나를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을 그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제 평생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근데 그러한 내 자신의 어떤 위치를 내려놓고 지금 배움의 자리로 또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리프레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사회학적으로 어색한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하려고 하는 메인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배도 드렸다가 뭐 성경도 읽었다가 설교도 들었다가 성찬도 함께 먹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다 짐 싸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뒷걸음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기독교 시시하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분의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너희들이 기독교가 시시하다. 너희들이 뭔가 여기선 건질 것이 없으니까 나는 되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신앙의 깊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맛은 맞지만 너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죠? 땅에 성전이 없죠. 그럼 우리가 성전이 없나요? 있어요. 하늘의 성전이 있죠. 진짜 성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진짜라는 거죠. 하늘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physically, 육체적으로 이곳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천상 성전에 갔다고 하는 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땅에 제사장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제사장 필요 없다. 그거 왜? 우리에게는 the great high priest, 최고의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너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너희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살다가 죽고 제사 직분하다 그만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는 가짜 성전이 아니라 모형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하나님 보좌 앞에 제물도 양의 피나 소의 피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거룩한 자기 보혈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도저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육체적인 피지컬한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영적인 오퍼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뭐죠? 육신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한 책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거 정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의 멘탈리티 속에는 이상하게 교회 문화가 아직도 굉장히 문자적인 구약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이제 한 가지 좀 곤란한 게 뭐냐면은 좀 전통적인 교회는 꼭 강단에다가 헌금을 갖다 쌓아놔요. 그리고 이 강단에다 쌓아놓은 헌금을 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조금 이따 헌금 순서가 또 있거든요, 분명히. 주보에 보면, 순서지 보면. 근데 강단에 올라오는 헌금과 헌금 봉투에 집어넣는 헌금백에 넣는 헌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강단에 올려놓은 헌금은 제단에 올려놓은 재물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몰라요, 뭔지. 근데 이걸 위해서 설교하기 전에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이상해요.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물질적인 것에 많이 주관되어 있어요. 뭐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어요. 왜 여기다 놓느냐? 이게 제단이니까. 여러분, 이거 제단 아닙니다. 강단입니다. 저거 제단 아니에요. 저거는 성찬상입니다. 구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제단 아닙니다. 얼터 아닙니다. 커뮤니언 테이블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가 아닙니다. 저기가 성소가 아니고요.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이란 말 쓰지 않아요. 왜?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를 얘기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는. 무소부재예요.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여기는 강단이에요. 강단.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들어주고 목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간 애누리해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도 목사가 한번 축복해줘야 좀 되지 않겠나. 해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해드리는데 그러나 제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본인이 기도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게 피지컬한 멘탈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죠?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열매,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이면 10분의 1을 떼어내어서 드리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내가 주께 고백하고 드리는 행위들, 본질이 삭제된 상태에서 상징성만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내가 주님 섬겼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니까요. 2000년 된 책을 왜 지금 펴보고 보냐고요?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들의 이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초대교회에 너무 중요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지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자, 이제 말씀이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마음을 좀 비우기로 했어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냐하면 앞으로 오늘까지 4번을 할 거라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눴던 사랑방 성기미들은 지금 어떻게 끝을 내려고 지금 저러고 계시나. 끝 안 낼 거예요. 이 마음을 비웠어요. 4번으로 나눠 하기로. 그래가지고 별로 걱정 안 하고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이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뒷걸음을 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 다루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그럼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가르침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맛은 봤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젖만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죠? 어린아이는 음식을 스스로 씹어서 넘겨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누군가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요새 젊은이들이 만약에 할머니들이 음식 씹어가지고 아주 애기 입에다 넣어주면 뭐 난리 나죠.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먹어서 면역들이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요새 애들은 면역에 문제가 많아요. 알러지도 너무 많고. 왜? 할머니가 씹어서 안 줘서 그래요. 요새 그랬다가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씹어주는 음식을 어린아이들이 받아먹고 자랐어요. 유아식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고기도 칵칵 씹어줘서 먹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내가 스스로 씹어서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입에 넣어주는 것만 받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먹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그래, 나는 뭐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 나는 안 만들어도 이 모양이야. 그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에 뭐 오늘 또 은혜가 되네. 뭐 오늘은 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머리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러네. 그냥 그러면 말지 뭐. 그리고 또 가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달겨들어서 갈비를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찍어서 맛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소화해서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치까지 갔어야 되는데, 즉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앉혀놓고 좀 어렵지만 좀 또박또박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지 뭐, 그런 상태.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too late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미 다 굳어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80된 어르신이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글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성경이 암송되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더 심각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절대로 은혜가 막힌 것 아니고요. 말씀이 가려져 있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것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선가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이 패시비티, 나는 모르니까, 나는 뭐 잘 이해도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닫아버리고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난 그냥 이러다 말겠다. 제가 오늘 EM에서 좀 열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20대에 그랬는데 이제 30대가 지금 당신들 45세, 50대 됐는데 이제 이러다가 우리 은퇴할 거다. 근데 하나도 성장을 못하고 있다. Just accept.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hunger, 이것이 그냥 배고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먹고 씹고 소화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단단한 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열심을 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번 소화를 시켜봤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자,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뭘 버리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가? 여기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초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회개가 죽은 행실에 대한, 초보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기독교의 기본 구원론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세례.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수. 안수는 뭐냐면 임직받고 직분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기본. 핵심이에요. 틀이에요. 틀.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좀 딴 얘기하자. 이게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뭔가 이제는 좀 굉장히 영적인 굉장히 좀 특별한 천당 지옥 갔다 온 얘기,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는 얘기, 이런 좀 이렇게 들어봐도 무슨 얘기? 근데 갑자기 얘기하면서 땅굴이 몇 개가 발견됐는데 그걸 발견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 읽어보면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금 막 쏠려가지고 예언한데 투시한데 하면서 막 그런 얘기 좀 하자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 교리, 야 신앙 고백 그거 할 거 없어. 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다 치워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건 뭐지?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험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읽지 않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뭐냐 하면 이겁니다.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이걸 외울 수도 있고 머릿속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도가 맛만 보는 상태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레처언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것이 계속 프로세싱 되지 않으면 이것은 초보예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역에 대한 임직과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깊이 또 높이 넓게 매일마다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불변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골프 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골프에 대해서 훈수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쟤는 폼이 틀렸는데 맨날 서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여튼 만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죠? 같이 필드에 나가면 땅만 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못마땅한 사람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 교회에서 말도 잘해. 교회에서 얘기하면 뭐 교리에 대해서 박식한 것 같아. 뭐 교회 생활에 대해서 A, B, C, D 다 알고 있어. 근데 신앙의 터전인 현장에 나가서는 뭐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고 살아, 삶으로는. 그런데 머릿속에만 자꾸 뭐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은 교회에 왜 저런 옷 입고 왔어?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떻게 보죠?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면서 깊이 있는 말씀의 삶으로서의 어떤 그 인게이지먼트, 믿음을 섞는 일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사실 저 얘기고 이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얘기 같아요. 성장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무언가는 하는 거죠. 성장은 작은 거 하나라도 나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와 어른은 다릅니다. 학생과 직장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캘큘러스 배우고 대학교 가가지고 엔지니어링 배웠다고 해가지고 다리를 짓나요? 아니죠. 다리를 실제로 짓고 로켓을 쏴서 달에 보내고 뭐 화성에 보내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공부와 실제는 다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너무 중요하죠.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되죠. 말씀을 씹어야죠. 끊임없이 생각해야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말씀을 컨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데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 머리는 굳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끝. 그게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삶 속에 응용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의 삶에 진정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정말 매일마다 이게 맛보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용서죠. 용서에 대한 고민, 용서해보는 기쁨, 용서받는 감격,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체험, 성령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대한 감격, 그것을 전달하는 놀라운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결국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끊임없이 연단받고 매맞고 피 흘리면서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 것처럼 예수님마저도 우리도 이러한 연습,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부딪힘 속에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신앙에 대해서 자꾸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전투적으로 사람과 싸우는 전투 말고요. 우리의 옛사람과 죄와 잘못된 생각들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함께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모습들이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이 싹 터야 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톱니바퀴가 맞물러지듯이 탁 맞물려서 1단, 2단, 3단 기아 집어넣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